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시간에는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 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2020년도 새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옆에 누군가 같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한번 활짝 웃으면서 양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둘째 아들이 올해 벌써 9살이 되는데 저한테 막 달려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다리 방구를 끼면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리 방구를 끼면. 그래서 제가 야, 다리 방구를 끼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막 웃으면서 아빠 문 방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문 방구. 다리 영어로 문이니까 문 방구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빠 그러면 아빠는 모자가 놀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자가 놀라면 그래 옆에서 막 형이 막 그건 그거잖아 막 하니까 형아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아빠 모자가 놀라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모자가 놀라면 그게 뭐야? 그래서 이 녀석이 또 막 웃으면서 하하하 아빠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비웃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문방구가 웃긴 거예요. 모자이크가 웃긴 겁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계시겠지만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은요 여러분 뭐가 아깝습니까?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도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부모의 사랑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인내의 한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둘째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얘가 얼마나 이쁘든지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제가 의민아 내가 나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 모든 것 다 해서 너 아프지 않게 해줄게. 그랬는데 여러분 하루는요 저희 둘째 아들이 3살 때요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강으로 틀어놨어요. 여러분 아이들 있는 집들은 선풍기에 보통 뭘 씌워요? 선풍기 커버를 씌웁니다. 선풍기에 넣어도 손가락을 다치지 말라고 그죠? 근데 이 녀석이 누굴 닮았는지 3살 때 이 녀석이 선풍기 커버를 뚫어버리고 손가락을 넣었어요. 퍽 소리가 함께 피가 팍 튀었습니다. 손가락에 이 3살짜리 얼마나 조그매요. 근데 연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얘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보더니 이 손가락을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붙잡으라고 아이가 막 이게 꼬매는데도 마취하는데도 이게 아픈가 보죠. 너무 아파하니까 저를 사지를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붙잡으면서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아빠 아파. 마취를 해도 아픈가 봐요. 제가 그걸 보고요. 제가 이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야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랬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저요. 아들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 말밖에 못하더라고요. 제가 능력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요 이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한 호흡이 주님의 것이며 심장의 박동이 주님의 것이.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앞으로 이 아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어떤 아픔이 이 아이에게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오직 성령님 이 아이와 평생 함께 해주셔서 이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에 보면 혼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공기가 흘렀다, 뭐가 불었다 이게 아니라,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70인역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셨다 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바람은 단순히 흘러다니는 바람, 어떤 능력,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던 바람이었다는 거죠. 흙으로 된 죽어있던 형체의 생명을 살려주던 루아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골짜기마다 마른 뼈 해골이 가득하게 됐을 때 10절 말씀에 그 뼈들에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기가 똑같은 단어의 루아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는 바람,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죽었던 흙덩이가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중에 시체를 많이 만져본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성도님들보다 아마 제가 시체를 많이 만져봤을 겁니다. 가장 많이 만져봤을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저는 항상 장례식장 예배를 갈 때마다 생기가 떠난 육체를 만져봅니다. 입관 예배 염을 하기 전에 시체가 누워있으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영혼이 떠난, 루아흐가 떠난 육체를 만지면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굉장히 차갑고요, 딱딱하고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마른 뼈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다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루아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 자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여러 가지 경제의 환경들이 마른 뼈 같아요.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422국에 5206번, 032-422-5206번 인천 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